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11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위해 받는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받는 고난. 한 번 더. 예수님을 위해 받는 고난. 4,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닮기 원하는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살면서 쓰임받은 사람, 바로 모세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왜 위대할까요? 무엇이 모세로 위대한 삶을 살게 했을까요? 놀라운 기적으로 홍해를 갈라서 그럴까요? 아니면 200만 명이 넘는 백성을 이끌고 원망 불평으로 가득한 그들을 40년 동안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그럴까요? 물론 부분적으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를 위대하게 만든 진짜 이유는 바로 그의 단호한 뭐예요? 다 같이 선택 때문입니다. 단호한 선택. 그것이 모세를 위대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우리 24절에서 26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는 당대 가장 강한 나라 이집트의 왕자였습니다. 그 어떤 권력자, 그 어떤 재벌도 부러워하는 엄청난 절대 권력과 부귀를 누렸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결단을 내립니다. 그 엄청난 영광과 부귀를 거절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모세의 위대함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그의 인생을 올인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모세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그는 주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을 선택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야 할까요? 세 가지로 여러분들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죄 가운데 머물기를 거절할 줄 알아야 합니다. 죄 가운데 머물기를 거절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 2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이 젊고 유능하고 강한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누가 봐도 앞날이 창창한 왕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장성하여, 이 장성하여 원의 뜻은 위대하게 되었을 때, 삶의 영광의 최고의 정점에 서 있을 때 그런 뜻입니다. 모세가 가장 높은 큰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었을 때 그는 이집트의 왕자의 권리를 포기합니다. 그리고 2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고난받기를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이 좋아하고의 원어의 뜻은 선택하고 그런 뜻이 있습니다. 고난을 선택했다고요.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에서 모세는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삶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선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TV 채널을 선택하고요, 점심 메뉴를 선택하고요, 배우자를 선택하고요, 학교를 선택하고, 직장을 선택하고, 사업을 선택하고, 어디서 살지를 선택하며 삽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의 선택을 해야 하는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한쪽에는 찬란한 깃발, 매력적인 삶이 손짓을 하고요, 다른 쪽에서는 좁고 거칠고 황량해서 선뜻 가기에 망설여지는 힘든 길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를 선택하겠습니까? 모세는 최고의 순간에 머리에 왕관을 벗어던지고 바로의 궁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평생을 즐길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다 포기하고 죄의 낙을 누리기를 거절하고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 가운데 살기를 선택했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입니다. 그러면 모세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하는 겁니다. 어떻게 모세는 그 모든 부귀영화를 한 번에 포기할 수 있었을까요? 무엇이 그를 광야 생활을 선택하게 할 수 있었을까요? 26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여겼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여겼다는 말의 원어의 뜻은요, 미리 생각했다. 미리 생각했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모세는 시간을 두고 오래오래 생각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모세가 이 중대한 선택을 하기 이전부터 이미 모세는 자신이 무엇을 선택할지 마음으로 준비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모세가 광야의 길을 선택한 것은 즉흥적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이미 갓난아기 때 유모로 들어온 어머니로부터 신앙교육을 받았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눈에 보이는 부귀영화, 세상 권세, 물론 좋지만 그런데 별것 아니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일시적이고 지나면 허무할 뿐이고 그리고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대신 모세는 훗날 하나님 앞에 받게 될 그 영원한 상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벨기에 나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왕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서 죽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첫째 아들이 그 다음 왕이 되어야 하는데 이 첫째 아들이 너무 무능한 거예요. 그래서 둘째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둘째가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형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감옥 안을 아주 편안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큰 창문을 만들어 줬는데 그 창문은 조금만 형이 날씬하면 얼마든지 빠져나올 수 있게 창문을 만들어 주었어요. 이제 형은 자기가 노력해서 몸무게만 줄이면 자유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준 거예요. 만약 형이 감옥 안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살을 빼고 이 감옥을 나갈 수 있는 의지력만 있으면 형이 왕이 될 자격이 있다. 그러면 내가 형에게 왕의 자리를 양보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감옥 안에 몇 끼 하루 세 끼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의 진수성찬을 제공합니다. 뿐만 아니라 간식을 달라고 하면 뭐든지 요구하는 대로 다 들어주고 다 갖다 주었대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형이 감옥에서 나왔을까요? 결국 못 나왔습니다. 하도 살이 쪄서 그 감옥 안에서 결국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무엇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줍니까? 세상의 소유욕,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자랑, 세상의 명예,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이 세상의 감옥에다 가두어 두었다는 겁니다. 권력을 탐하고 쾌락을 탐하고 소유를 탐하게 함으로 우리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뚱뚱해서 꼼짝 못할 상황에 머물도록 우리를 이 땅에 붙잡아 두었습니다. 이러한 즐거움에 빠지게 되면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게 됩니다. 안 믿는 사람이라면 권력을 탐하든 쾌락을 탐하든 우리 알 바 아니지만 이왕 예수 믿어서 천국 간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마지막 날 주님 앞에 다 서게 될 것을 알고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매주 예배를 드리며
잠시 잠깐 후에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이걸 좀 생각하고 하나님께 마음과 시선을 고정하고 그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열심히 천국으로 믿음의 길을 달려가야 하는데, 그런데 잠시뿐인 이 세상의 즐거움 누리느라고, 세상의 영광, 세상의 명예 누리느라고 정신을 다 빼앗겨 정신을 팔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안타깝습니다. 모세는 일시적인 세상의 영광으로부터 눈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그러기에 모세는 그 왕자의 자리를 단호하게 거절하고 거기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고난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과 함께, 나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영원히 살겠다는 그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참으로 짧아요. 금방 지나갑니다. 언젠가는 우리는 이 땅을 다 떠나야 할 겁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우리가 이 세상에 정신을 빼앗기고 마음을 빼앗기고 여기서 살아야 할까요? 우리도 모세처럼 장차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며 이 땅의 죄 가운데 머물기를 단호하게 거부하고 죄로부터 떠나기를 선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두 번째,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친숙한 것과 결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친숙한 것과 결별하는 선택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모세는요, 친숙하고 익숙한 것들로부터 등을 돌릴 줄 알았습니다. 사람이 그래요. 사람이 누구나 익숙한 것에서 떠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고향을 떠나고 직장을 떠나고 함께 살았던 가족들과 헤어지고 그들과 떠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바로의 궁을 떠나게 된 것이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도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어찌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40년, 모세가 40세 때 미디안 광야로 갔으니까 모세는 지금까지 태어나서 40년 동안 친숙한 것과 떠나야 했습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그가 살았던 익숙한 것에서부터 떠나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떠났습니다. 왕궁을 떠났습니다. 왕궁의 습관들, 왕자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유익들 다 떠났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믿음요?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흘낏 그냥 쳐다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보았다라는 원어의 뜻은 마치 미사일이 적의 제트기를 추적하듯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응시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었기 때문에 그는 익숙하고 친숙한 것들로부터 떠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친숙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살아온 삶의 방식들, 그리고 나의 직장,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과 사업,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취미들,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로 훈련받기 위해서도요, 시간을 더 내야 하고 평소 익숙했던 약속도 포기할 줄 알아야 합니다. 훈련받는 그 시간, 일상의 삶에서 누리던 재미들과 결별해야 제자 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롯의 식구들 중에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을까요? 소돔의 죄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그는 집을 아늑하게 꾸몄습니다. 안정된 직장, 돈도 잘 벌었습니다. 친구들과의 만남, 그리고 편안한 산책, 이런 자신의 안정된 터전을 버리는 것이 못내 아쉬워 어쩔 수 없이 뒤를 돌아다 보았습니다. 이게 나쁩니까? 아닙니다. 그만큼 익숙하고 친숙한 것을 떠나는 것이 어렵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것들, 우리가 친숙한 것들을 너무나 사랑하게 되면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떠날 때가 오는데, 그때 진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 그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친숙하고
익숙한 것들과 결별할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그랬듯이 우리도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미련둘 것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천국입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일할 때 퇴근 시간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시계를 쳐다봅니다. 빨리 퇴근하고 싶은데 빨리 집에 가야지. 예배 드릴 때도 설교가 길어지고 설교가 지겨울 때 오늘 예배 언제 끝나나, 설교 언제 끝나나 시계를 쳐다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장차 돌아가게 될 영원한 천국을 생각하면서 시계 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 언제 오시지? 언제 나는 천국 가나? 기다리고 시계 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는 재미가 어떻습니까? 세상의 즐거움이 재밌습니까? 아니면 재미가 없습니까? 어떤 자매가 남자친구를 사귀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하고 잘 사귀다가 이 사귀던 남자친구가 갑자기 군대를 갔어요. 군대 간 남자친구를 기다리는 동안 다른 남자를 만나다가 다른 남자하고 사랑에 빠졌습니다. 아마 이 여성은 더 이상 옛날 남자친구가 제대하기를 기대하지 않을 겁니다. 아니, 아예 그날이 안 왔으면 생각할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의 즐거움이라는, 세상의 명예, 쾌락이라는 남자친구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 왔으면, 예수님 천천히 왔으면 세상 즐거움 다 즐기고 하고 싶은 거 내 마음대로 다 살아보고 나중에 천천히 오셨으면 기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세상 것에 대해 지나치게 마음 뺏기고 거기에 욕심 부리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놓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처음부터 내 것 무엇이 있었습니까? 지금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소유하고 누리고 즐기고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너무 오랫동안 그것을 쥐고 살아서 그것이 영원히 내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언젠가는 놓아야 합니다.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때 비로소 우리 손에 천국의 열쇠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좀 손해보며 삽시다. 좀 나눌 줄도 알아야 합니다. 모세처럼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갑시다. 언젠가는 익숙한 것들, 친숙한 것들, 어느 순간에 다 놓아야 할 때가 옵니다. 각오하고 친숙한 것들과 결별할 준비를 하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의 보편적 가치에 도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보편적 가치에 도전하기를 선택하며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 28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자, 이 말씀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드리면, 모세는 지금 바로 왕에게 찾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달라고, 풀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바로는 완강하게 거부합니다.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습니다. 결국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십니다. 9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바로는 끝까지 그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풀어주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10번째 재앙으로 이집트의 모든 장자를 죽이는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재앙을 피하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 방법이 뭡니까?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집 문설주에 발라라. 모세야, 이제 너희는 모두 이집트를 떠날 준비를 해라. 내가 이제 죽음의 천사를 보내는데 이집트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애통하는 비명소리가 들릴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 집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라라. 그리하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갈 것이다. 이와 같은 말씀을 듣고 모세는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여러분, 모세는 이집트의 당대 최고의 학문을 배운 사람입니다. 모세는 그 당시 최첨단 지식에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모세가 지금 문 밖에 나와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당대 세상의 가치에 도전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집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있어요.
피를 바르고 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지나가는 사람이 묻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시오? 당신 지금 뭐 하시오? 예, 죽음이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피를 바르면 죽음이 지나간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이고 모세씨,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배웠다는 사람이 그런 말도 안 되는 행동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기가 막히네, 불쌍하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지금 모세는 세상이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일,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를 바르고 있는 모세를 보는 이집트 사람들의 조롱하는 소리가 들리십니까? 그러나 이해할 수 없는 그 일은 실제 그날 밤에 벌어졌습니다. 운명의 밤이 찾아왔습니다. 비명소리가 여기저기서 온 땅에서 각 가정마다 맏아들들이 파리 목숨처럼 죽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때 집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지팡이를 들고 허리를 두르고 샌들을 신고 구운 양고기를 먹으면서 출애굽을 준비하는 히브리 가정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는 것,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를 나타냄으로써 이 세상의 가치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욕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욕을 먹고 있는 우리의 현실이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세상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를 욕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만약 교회가 세상을 향해 죄를 죄가 아니라고 말하고 그냥 착하게 살면 된다고, 그래도 구원받는다고 얘기하고, 예수님만 믿어야 되는 건 아니고 각자 믿고 싶은 건 아무거나 믿고 착하게 사세요. 그래도 구원받는다고. 그리고 바쁘면 뭐 굳이 예배 이런 거 안 와도 된다고. 굳이 집이 먼 데서 여기까지 예배 안 와도 된다고 얘기하면 그때도 교회를 향해 이렇게 심하게 욕할까, 비난할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때로는 고난을 당할 겁니다. 손해를 볼 겁니다. 비판받을 각오도 해야 하고요. 조롱도 들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를 때마다 세상 사람들이 조롱할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겠다고 할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바보 같은 짓이라고 그만하라고 소리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요, 그런 조롱에 도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예수님을 선택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식당에서 당당하게 식사 기도를 하십니까? 나의 직장 동료 이웃이 내가 예수 믿는 거 다 알고 있습니까? 혹시 손해볼까 봐, 혹시 욕할까 봐, 혹시 조롱할까 봐 여러분들의 믿음을 숨기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자랑스럽습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는다는 이 세상이 볼 때 말도 안 되는 진리를 확신합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예요?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존재하게 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 대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우리는 그분 때문에 호흡하고 그분 때문에 먹고 마시고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그리스도인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자랑하지 않고 어떻게 선택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세상의 가치에 도전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다가 마감하고 싶으세요? 모세와 같은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를 위해 세워진 기념비 하나 없고요. 무덤도 없고 한 포기의 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의 기념비도 사람들의 칭찬과 박수도 그리고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과 권세와 영광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하늘 영광과 바꾸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인생 마감하는 날이 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미국의 대각성 부흥운동을 일으킨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이런 글을 썼어요. 이 글을 보면 그 목사님이 어떻게 살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 내 생애 최후의 순간이 왔을 때, 그때 후회가 되는 일이 있다면 지금 하지 말자. 반대로 만일 내 생애 최후의 순간이 왔을 때 만약 내가 그 일을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는 일이 있다면 지금 하자. 무슨 말입니까? 이 에드워드 목사님은 그의 시계를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종말에 두고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여러분이 죽는 순간, 임종의 순간에 무엇이 가장 후회가 될까요? 아이고, 그때 집값 오를 때, 그때 아파트값 엄청 뛸 때 무리를 해서라도 사둘 걸. 그게 후회가 될까요? 내가 왜 그리 옹졸했을까? 조금 더 양보하고 살 걸. 조금 더 사랑하고 다 용서할 걸. 아이들과 시간을 좀 더 가질 걸. 그때 목사님이 교회 봉사하고 헌신할 사람 없다고 찾으실 때,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때 내가 좀 봉사하고 헌신할 걸. 믿지 않는 그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내가 꼭 얘기하고 올 걸.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모세는 이 땅을 사는 동안 천국을 소망하며 살았습니다. 겉으로는 왕자의 자리에서 내려온 모세,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아도 사실은 모든 것을 다 얻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위해 받는 고난을 선택한 모세와 같은 믿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그저 믿는다는 이름만 가진 껍데기 크리스찬이 아닌 믿음으로 삶 속에서 천국을 선택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고 나아가는 믿음의 영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영광스러운 상급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주님, 나에게도 믿음을 주세요. 모세처럼 눈에 보이는 환경, 여건에 따라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하나님 나라에 고정하고 믿음을 선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죄악의 삶을 거절하고 주님 위한 고난을 선택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마음과 시선을 고정하여 익숙한 것을 떠날 준비를 하게 하시고 세상의 가치에 담대히 도전하는 삶을 선택하게 도와주세요. 이 땅의 소망, 미련, 집착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 번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믿음을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도 모세와 같은 믿음을 주옵소서. 죄악의 삶을 거절하고 주님을 위한 고난을 선택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께 우리의 눈과 시선을 고정하고 익숙한 것을 떠날 줄 아는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피로 세상의 가치에 담대히 도전하는 삶을 선택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소망, 미련, 집착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며 매 순간순간 믿음을 선택하고 결단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세의 삶 가운데 그가 놀라운 믿음의 선택을 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죄악의 삶을 거절하게 하시고 주님을 위한 고난을 선택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고정하고 이 땅에 익숙할 것들을 떠날 준비를 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피로 세상의 가치에 담대히 도전하는 구별된 삶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소망, 미련, 집착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며 기쁨으로 주님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